열왕기상 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성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0페이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 네, 우리 21절부터 다 찾으셨으면 21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족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택하셨죠. 그리고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솔로몬과 동일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왕조가 이어지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대로 통치하면 내가 내 나라에게도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형통한 은혜를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솔로몬 왕과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원하신 것은 탁월한 통치력,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탁월한 왕의 그런 기능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신 것이죠.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어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왕권 유지만을 위해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었고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자행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또한 세우라고 말씀하신 레위인들로 제사장을 삼지 않았고 그냥 아무 사람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아무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제사장의 직분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로 보내져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완악하여서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또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결국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죽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통해 너희가 북이스라엘과 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파멸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표징으로 보여주셨지만 여로보암 왕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죠. 결국 하나님은 여로보암 왕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야를 목숨을 걷어가시죠. 그리고 앞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서 다 흩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가까웠고요. 이제 남은 것은 남쪽 유다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은 좀 어땠을까요? 북쪽 왕 여로보암 왕보다는 조금 나았을까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41세 때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윗을 봐서라도 솔로몬의 왕조에 한 지파는 남겨준다고 하셨고, 그 왕을 그 유다와 그 작은 족속 베냐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모았고 르호보암에게 왕으로 삼게 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의 왕조에 르호보암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읍을 르호보암 왕은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특별히 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요, 이방 여인 암몬 사람이었는데 나아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과 끝절에 31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 즉 솔로몬의 아내였던 사람이 암몬 사람인 것을 밝혀내면서 열왕기 기자는 여기에서도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물려준 권력과 부여에 취하여서 오만하다가 결국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됐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함께 조그만 나라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사실 나라가 갈려졌을 때,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으로 나라가 갈려졌을 때 분명히 르호보암을 깨달았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됐어요, 사실 르호보암은.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니까 백성들의 죄악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더 지독하게 우상을 숭배했다고 열왕기 기자는 지적하고 있어요. 그 남쪽 유다 땅도 동일하게요,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신앙생활하기 편한 대로 산당과 우상을 지어버린 거죠.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본을 보여야 할 왕이 이렇게 먼저 타락하자 백성들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12장에는 이 르호보암 왕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의 타락은 곧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또한 유다 땅에는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라는 의미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남창이라는 의미로, 나쁜 의미로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가 아니라 우상숭배로 구별된 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그 자리에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긴 거죠. 행음한 것이죠. 하나님 신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남편인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들, 다른 남편을 섬기는 음란한 행위를 행하였다고 오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행하였다고 열왕기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못지않은 심각한 우상 숭배와 죄악이 유다 땅에도
넘쳐났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솔로몬 왕이 뿌려놓았던 죄악의 씨앗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르호보암 왕이 통치한 지 5년째 되는 해 애굽의 왕 시삭을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십니다. 더불어 여호와의 성전과 보물과 왕궁의 보물 모두 다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시삭을 대적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까지 쳤지만 완악할 대로 완악해진 르호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빼앗긴 금방패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도록 합니다. 지금 이것을 보았을 때 또 깨달아야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금방패를 가져갔으니 우리는 이제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지키도록 하였던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 왕은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지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써야 되는 거죠. 이후에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던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이후에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매들이었습니다. 두 왕들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자 두 나라의 샬롬과 평안은 사라졌고 피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라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이렇게 르호보암의 통치 시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마지막 31절에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절과 끝절에 이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이야기하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 아버지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씨앗이 안타깝게도 자녀 세대까지 이어졌음을,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인류의 죄악을 범죄케 하였음을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왕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의 패권을 다시 되찾아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치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무력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왕에게 바라시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을 말씀대로 쫓아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즉, 두 왕에게 바랐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상의 이름만 바뀌었지 세상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와 쾌락주의가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더 먼저라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저 나를 성공하는 길에 도와주셔야 되는 그냥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면 지금 이 교회가 르호보암 왕의 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지는 순간 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참 잘했다, 너무나 흡족하다, 내 마음이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는 삶이 성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세력이 확장되고 교세가 더 두터워지고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죠. 물론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 전에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분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오늘도 여전히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르호보암 왕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 왕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와 율법대로 살아내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받을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대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를 수 없는 것을 이미 잘 경험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 여전히 넘어지고요. 여전히 내 내면과의 싸움에서도 순간순간 좌절하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지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좁은 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씩 나아가며 그분을 닮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왕들은 이렇게 살았지, 그래 그랬으니 망했지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께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르호보암의 왕의 삶은 아닌지, 내가 남유다 백성들의 삶은 아닌지를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기 전에,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서는 귀한 성숙한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지고 우린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증거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선택에 놓여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